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 한 달쯤 전에 우리 귀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죠. 그러면서 카톡으로 사진이 올라온 걸 봤는데 금세 자랐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금방금방 쑥쑥 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이가 그냥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이 아이가 자랄 때에 태어나서 이제 막 성장하게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뭘 먹으려고 힘쓰지 않아도 다 영양분이 공급되고 살아갈 그런 또 이런 다양한 외부로부터 공격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막아주고 균으로부터도 지켜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죠. 그렇죠? 좀 울어야 밥도 주고요. 예? 그리고 가서 주사도 맞춰야 그 외부로부터 오는 병균도 맞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아이가 거기에 적응을 하느라 굉장히 무던히 애를 써야만 그 정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자라는 요 과정처럼 교회도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게 될 때 그런 어떤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 놀라운 성장 속에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갔고요. 그리고 또한 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더 힘있는 증거의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교회는 사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3,000명이 갑자기 회개하고 5,000명이 갑자기 회개하고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같죠.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되고 막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막 이랬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그렇게 왕성하게 날로 사도들의 헌신들 속에서 이뤄갔단 말이죠. 그러나 이 교회는 전적으로 사람의 수고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교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확산되는 교회. 네. 하나님으로부터 성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졌죠.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확산되게 했지만 그 교회 안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몰려드는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다양한 종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브리파라고 불리는 유대에서 살고 유대교에 있었고 그 유대교 가운데에 회개한 그러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제1교포, 재미교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역이민을 하잖아요. 이게
평생을 외국에 살다 보니까 외국이 좋긴 한데 고향이 그리워지고 옛날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 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들은 그 문화와 생활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이 익숙한 것들이 외국의 문화요, 외국의 습관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와 보면 약간 마찰이 생겨.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과 약간 이렇게 좀 다른 이질감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존재했어요. 정말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모여져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으로 서로 마찰도 있고 서로 간에 분파가 생긴 거야. 서로 약간 너네는 너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그러면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과부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들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썩 좋게 느껴지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widow라고. 이 widow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유식하게 영어로 쓰겠습니다. 자, 과부를 widow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어요. 헬라파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거주하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원래 살던 문화, 자기 집들을 다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 약간 좀 차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더 잘 도와주고 우리는 잘 안 도와주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서로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초대교회는 한마음의 공동체예요. 한마음의 공동체.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그랬죠. 이 초대교회는 한마음의 공동체다.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한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왔고 그 재산을 가져온 걸 가지고 지금 식단을 짜고 그 식단을 짜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까를 매일매일을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돼 있죠. 매일의 구제.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구제라는 이 단어를 다양하게 써요. 디아코니아는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 뭐 이렇게 할 때 디아코니아, 그리고 집사 디콘, 여기서 디아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매일매일의 봉사와 섬김은 뭐냐면 그들에게 가져온 재산들을 적당하게 음식을 매일매일 만들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적당한 음식들을 매일매일 공급하고 나눌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하여 불만이 생겼어요. 우리만 좀 잘 안 도와주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회를 개최하게 돼요. 공동회를. 그래서 성도들을 다 모이도록 합니다. 다 모이고서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이런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주관하는 거야. 음식을 뭘 만들까요? 음식은 이걸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일, 음식을 나누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이 사도들이 주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를 못하고 뭘 만들까? 누구에게 나눠줄까? 이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말씀 사역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목사를 전적인 사역을 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말씀 사역과 성도들을 신방하는 사역과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일들을 집중해야 그래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들의 부름은 음식 나눠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일을 집중하여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르는 특별한 소명이라는 거 있죠? 소명이라는 게 있죠?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는 특별히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가지 직업적 소명이 있잖아요. 그 직업적인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의 사명이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사도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했을까요? 직분자들이 필요하겠구나.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조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구제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밖에 안 중요하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위해서 부르고 기도를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 구제의 일과 이 일을 위해서 부르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영적인 충만함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교회에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조직을 갖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높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명예를 주기 위해서, 교회가 편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들의 자격은 어떠했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원리, 신적인 원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요 상황, 지금 사도행전의 상황에서 보면 이런 거죠. 자, 내가 헬라파니까 히브리파는 조금 이렇게 제쳐놓고 나랑 친한 헬라파 사람에게만 더 많이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공히 우리에게 함께 주신 원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한마음 되는 것을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움과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돼.
너희 가운데서.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 참 믿음도 좋고, 그리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딱 데려와서 우리 직분자로 세우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X. 왜 X냐?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형편을 잘 이해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자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과,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단 헌법에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온 지 몇 년? 5년은 되어야 여기에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적어도 5년. 그런데 5년 갖고는 택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난 한 15년쯤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근데 5년도 저처럼 그냥 목사의 사역을 하듯이 막 이렇게 사역을 해서 5년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5년이 아니라 10년을 다녀도 성도들을 다 이해하기는 아직도 먼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 가운데서 뽑아라.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사회의 어떤 임원을 뽑는 일과 교회의 이런 직분자를 뽑는 일이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태어난 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란 말이죠. 성령이 임하셨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였고요. 그리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이 일꾼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교회의 본질을 깨트리지 않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이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 원리 많이 있어요. 세속적 원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과 셈이 빠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조금 바보 같은데 저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이거야. 좀 모자란 것 같은데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더라 이거야. 변함없이 말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도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뜻으로 고집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 깨트립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애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말하기보다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교회의 원리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앞에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려고 맡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한 자리를 가려고 애쓰는 마음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코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거예요. 그냥 칭찬, 착하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묶임받을 수 있을까? 정말 부럽다. 우리는 뭐가 부러우냐면 저 사람이 이룬 성공을 보니까 너무 부럽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러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자, 성령 충만한 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냥 착하다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모습이 드러나서 칭찬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착하다 이게 아니라 온유하고 절제할 땐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땐 화끈하게 붙들림 받고 사람들 앞에 충성, 신실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헌신해낼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사람이 보이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기에 그런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의 일꾼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온전하게 선포되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의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세웠습니까? 이 무리들을 어떻게 세우죠? 자 5절의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세웠다 이렇게 됐어요. 온 무리가 기뻐하여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기뻐하여 세웠다. 온 무리가 기뻐하여 세웠다. 온 무리가 이 일을 동의하여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3분의 2를 통하여 표결을 하는 겁니다. 이 결과를. 그러니까 3분의 2는 온 무리가 기뻐하여 뽑혀진 자의 수를 우리는 3분의 2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잘 세워졌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뭐 하기에 힘쓰도록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그리고 기도에 전무하도록 이 직분자들을 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세운 결과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왕성해지더라 이거죠. 점점 왕성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더라. 직분 잘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목적대로 잘 세워졌고 그 결과가 되어졌고 지금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심지어는 제사장같이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던 절대로 유대교를 버리고 등 돌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제사장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이번에 새롭게 세워질 직분자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써 이 분위기, 이 영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선출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그래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죠? 네. 이 사람 나랑 안 친한 사람이니까 그냥 크게 한번 이 기회에 엑스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안 돼요. 나랑 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는 믿음을 내게 주신다면 그 사람은 동그라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나랑 친하냐 안 친하냐가 결정되는 거야.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안 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 우리 성도들이 날 안 좋아하나 봐요. 그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기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이며, 됐다고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일을 감당하라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신중하게 기도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결과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7집사 딱 7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타나죠? 스데반이 쫙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에요. 예?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구약 전체를 다 쓸어내리는 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딱 하고 당당하게 돌맞아 순교하여 죽는 일이 이 7집사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 이제 복음의 확산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섬기고 있는 자가 누구냐? 빌립이에요. 빌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자들, 이 집사로 세우신 자들 통하여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져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더라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